6월 15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들려줄 수 있도록 이 말씀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정심 집사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들어오셨네요. 유정숙 집사님, 김인자 전사님, 김승희님, 김승희 권사님, 이경남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폐뿐만이 아니고 유튜브로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5대양 6대주며 또 그 기록이 계속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폐프하고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7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목이 7교회에 대한 그 히스토리,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7교회를 굉장히 급히 또 빠르게 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마 6개월이 안 되죠. 아마 제 생각에 정확하게 아마 4개월 조금 넘어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주의 채플로 시작된 12월 18일인가요? 그때 시작하니까 이제 아마 5개월이 된 것 같으네요. 6개월이요? 하여간 7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한 문제가 있어요. 빨리 공과가 돼서 2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와 후견을 중심으로 해서 1대1 양육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그래서 7교회라는 것은 일단은, 만약에 제자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저변에 깔리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가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그 7교회도, 초대교회 중에 7교회도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목회로 들어가서 또 목회에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방송에 토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자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5대양 6대주로 나가기 때문에 제 개인사나 이 조그만 제 플랜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은 그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진님도 들어오셨네요. 용래님 감사합니다. 황영선님도 들어오셨네요. 이런 얘기들이 페북에서는 가능한데 유튜브에서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북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방송을 임해서 개인 사적이나 이 조그만 일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자제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중국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선을 넘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또 개인 사적인 얘기도 조그만한 얘기가 실려서 어저께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방송분이 없다고 토로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다시 7교회 역사를 하되 빨리 지나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저께 못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7교회 역사,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7 금촛대는 7교회를 얘기하죠. 그 7 촛대 사이에 7교회에 주님이 다니시는 것이요.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7은 완전수로 교회 전체를 또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에 다니심은 주의 임재지요. 그래서 7교회에 크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의 유형별 해석이지요. 그 당시에 7교회를 말하고 있다. 또 전 시대의 교회의 7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시대사적인 해석입니다. 오늘은 시대사적인 해석과 함께 교회의 유형별의 해석을 겹쳐서 시대사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7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란 뜻이 인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로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세례, 성령의 계시 가운데 예수가 믿어짐을 통해 영접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시작됐듯이 교회사는 예수님이 옆구리의 죽음 속에서 물과 피가 나오면서 성령과 함께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대사적인 해석 방법의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 속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서머나 교회를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서머나라는 말은 몰약과 성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확산이지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뭉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뭉치면은 하나님이 흩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받고 성령의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스테판의 죽음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박해가 시작될 때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10대 박해가 일어나죠. 도미시안, 네로를 이어서 10대 박해 속에서 이 교회가 소아시아로 흩어지면서 지하의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순교의 정신이 가장 강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흩어지질 않아요. 같이 모이려고 합니다. 자꾸만. 그러면 50명 모여도 거기에 조직이 생기고 힘쓰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되고 조직화되면서 신앙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세요. 하나님의 원리는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모으려고 서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쟁이 되고. 세상에다 흩어버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제자화시켜서 흩어야 돼요.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복음으로 흩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여 있으면 조직이 생기고 복음이 정체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복음의 확산이 흩어짐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제자화로 흩어지는 교회를 이제는 추구해야 합니다. 많이 모여봐야 한 귀퉁이에 구멍가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조금 커봐야 슈퍼마켓이고. 12를 제자화시켜 전 세계로 흩으니까 전 세계를 예수님이 정복하듯이 제자화시켜서 흩어야 돼요. 남의 양들을 내 울타리에 모이고 이것을 그냥 감시하고 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선생은 많아요. 그러나 아비는 적습니다. 아비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있고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가 또 생명을 잉태하고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잉태하고 또 생명을 낳고 이 생명 운동을 해야 한 영이 되고 내가 난 내 양이 돼서 그 한 울타리에서 한 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파괴하고 남의 양들을 내 울타리에다가 모아놓고는 울타리를 치고 감시하는 것이 목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자기의 울타리를 깨고 진정으로 목사들이 복음으로 나야 합니다. 생명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생명 없는 자가 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제자화 시켜서 온 세계를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교회 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한 머리의 운동이
이제 흩트는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처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복음의 확산이며 스테판의 죽음으로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며 소아시아에 박해가 시작되며 카타콤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것이 카타콤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전체가 다 골동품인데 그 중에 개선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큰 원형이 보용되어 있어요. 그 개선문. 모든 나라는 로마로 길이 통한다는 그 길을, 승리하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꽃을 던지면서 환호했던 그 자리, 그 개선문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카타콤의 정문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은 미로예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미롭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이 그 미로에서 이게 물고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지나가면 예수 믿는 무신시냐고 그러면 오늘 어느 카타콤에서 몇 시에 오늘 뭐 베드로가 강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저녁에 모여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흩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상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발을 닦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시키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티에서 로마가 국교가 됩니다. 벌써 2세기 중반에 카타콤의 신앙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100년경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AD 100년경까지. 그 직계사도가 폴리캄 이레니우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 안에 로마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카타콤 신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이 흩어지는 이 교회 속에서 교회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라는 것은 높임이란 뜻이고 혼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3가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AD 314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구해야 됩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2세기 중반에 벌써 기독교가 타락됐다고 그러고서 사막에 들어가는 수도사들이 생깁니다. 그 수도사들이 사막에 교부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순수한 영성을 받겠다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또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고 사람을 피해서 이집트의 그 깊은 사막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칭해서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성 토마스가 2세기 중반 너머에서 등장합니다. 오늘은 어저께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어제는 사담까지 들려서 재밌는 말로 이렇게 끌고 들어갔어요. 이 기독교가 세상과 결혼을 해요. 버가마. 그래서 교회가 높여지고 세상과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부터 교회가 세속화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두아디리아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리아는 관이라는 말하고 두아디랴, 디라, 여자라는 말하고 합성합니다. 관을 쓴 여자예요. 희생이란 뜻도 있습니다. 교회에 권력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관을 쓰고서 왕 위에 군림하면서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정치적으로 강해지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느라고 교황권을 약화시킨 거죠. 처음에는 교황이 국왕을 임명했어요. 교황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 고딕 양식을 통해서 그 유럽의 엄청난 교회들이 세상에 권력하고 하나 돼서 교황이 관을 쓰고 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어디입니까? 캐토릭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로만 캐토릭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본질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형으로 나가면은
기독교의 본질이 희생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원의미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에 빼내어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교회예요. 무용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무용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처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용교회로 나와 있는 거지요. 진정한 교회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거대하게 올라가고 세상에 높임이 되고 외형화로 나가면서 교회가 그 본질이 희생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지금 외형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유럽 교회가 외형으로 나가다가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외형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지금 어느 시대의 마지막 시대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되면 유용교회가 다 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다시 카타콤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이라는 건 쓸데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예배를 올리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6일을 일해요. 12시간씩 일해서 가게 운영비를 내면서 렌트를 내요. 교회는 일주일에 쓰지도 않는 시간에 세상과 겹치지도 않는 시간을 그 일요일날 한 번을 예배드리고 지금은 일요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지금 형태가 변화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돈이 있다면 헌금이에요. 이 헌금을 가장 효율 없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6일 동안 쓰는데 12시간씩 그렇게 써서 렌팁을 내는데 교회는 더 엄청난 것을 만들어 놓고 일요일 한 번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부차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나머지 시간 남는 가장 비효율적인 것을 헌금을 외형에다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교회의 역사를 뒤집어 봐야 합니다. 외형으로 나가다가 면죄부까지 팔다가 결국은 망해 나가는 것이 두아드리아 교회예요. 그 다음에 5번째 4대 교회가 있어요.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구루토기 신앙이에요. 그 종교가 천년의 암흑기 속에 있을 때에 구루토기의 신앙이 있어서 이 신앙이 개혁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그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시대지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칼빈과 찌빙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과 존 번영을 통해서 영성의 개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의 개혁은 카톨릭에 남아있고 제도적인 개혁만 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선교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라는 말도 되고 우애라는 말도 있습니다. 선교 운동기가 열리지요. 이런 영혼에 대한 형제의 사랑과 성도의 우애로서 교회 연합 운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어저께 창세기 9장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셈에게서 찬송을 받으리로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펼쳐보세요. 9장에는 대단한 인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인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셈에게서
예수님이 기독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셈족이 어디예요? 유태인이죠. 이 에스야권이 셈족입니다. 우리는 무슨 족입니까? 우리도 셈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많이 맥히네요. 제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한기총회 총무들이 모여서 성가대를 조직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이 회장이 되셔서 축하해주러 잠시 갔다 왔어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나니까 물이 오늘 좀 많이 맥히네요. 예. 자,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셈족에게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저자는 다 유태인이에요. 예수님까지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을 빼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태인이 정작 예수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해요. 무슨 얘기예요? 셈의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함으로 창대케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창대케 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법의 나라가 돼요. 세계를 통치해요. 영국의 바이킹족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조그만 네덜란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화란 네덜란드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지금도 신학은 화란 신학이 가장 정통 최초의 신학이 되잖아요. 프랑스, 유럽의 야베 쪽 속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마다 전 세계를 한 번씩 다 제패하는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 야베 쪽 속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목화지요. 이 옷을 만드는. 그래서 이 목화가 필요하니까 유럽에다가 그 영국의 제수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꿈을 찾아간 그 젊은이들. 그 맨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왔지만은 신대륙이죠. 그러나 그 바로 뒤에 같이 보면은 황금을 찾아온 젊은이들, 그 다음에 모피 장사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노예 상인들이죠. 목화를 만들려니까 인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족에 가서 데려와서 이 함족을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지금 문제가 바로 이것이지요. 터지지는 않지만 흑백, 이 흑인의 문제, 백인의 문제, 인종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베 쪽 속에 떨어뜨려서 미국이 들어오면서 미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에 선교를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 한국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이 한국은 셈족이에요. 결국 이 셈족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들어오면 원감람 나무인데 이 원감람 나무도 하나님이 가지치기라는데 너희들이야 어찌하겠느냐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 원감람나무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복음이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선교 시대가 열리지요.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선교가 한국에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제 얘기하고 제가 지워버렸어요. 이 정도만 해도 되죠. 그래서 한국이 마지막 제사장의 사역이 있어요. 북한은 21세기의 마지막 남은 순교 정신입니다. 이 카타콤의 정신을 가지고 실크 로드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이 하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에게서 찬송받으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영광 중에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열린 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리시는 그 문을 통해서 선교를 진격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마지막 마라나의 역사가 실제하는 것입니다. 어제 다 얘기한 얘기예요. 오늘은 어제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반드시 분석해야지만 지금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고 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들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스라는 말과 디게아라는 말이 두 말이 합성어입니다. 라오스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도 되고 평신도라는 뜻도 됩니다. 디게아라는 것은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말이 합성어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지막 교회로서 세속화된 교회예요. 성도의 습관에 따라서 성도들의 습관이 뭡니까? 의견들이 뭡니까? 물질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벌러 나가는 물질화, 기복신앙이지요. 성도의 의견에 맞춰서 움직여. 그게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영적 교만들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신적 권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적 권위가 다 파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만 속에서 성도들이 의견을 맞춘 영적 교만의 상태에 성도들이 끌고 가는 교회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 교회가 두아디레 교회예요. 세상과 결혼한 교회. 이 로마 교회에서 개신교로 사대교회로 이 선교 필라델피아 선교교회에서 평신도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권력이 목회자에게 있었어요. 절대 권력이에요. 성경도 못 봤습니다. 라틴어로 만들어가지고. 라틴어로 만들어서 세트야 둔테. 라틴어로서 자기네들끼리 라틴어를 배워서 자기네들끼리만 보는 성경도 평신도가 볼 수가 없고 이 사제들에 의해서 받아야만 되는 모든 권력이 사대교회는 목회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권력이 어디로 이어지가 하냐면은 한때는 선교 시대라고 하면서 목사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평신도에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깨워요, 성경이. 그래서 각자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가 다 해석들을 해서 교만해져 있어요. 자기의 평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그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로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맞지 않으면, 나하고 맞지 않으면 교회를 언제든지 떠나가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다 틀려요. 그럼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다 큐티하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자기 신앙이 있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영적인 교만들에 대한 진정으로 아는 것은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 알아. 이 지식이 생명되지 않으면 교만으로 바뀌는데, 이 안다 하는 자는 알려줄 수가 없는데 그 안다는 지식의 생명의 영의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들어가질 않고 지식이 지정의에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유괴신앙이 없어요. 이 바깥들에서 예수를 외쳐요. 그러나 바깥들에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성소 지정의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활동인 이 지성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서 지성소 영으로 아는 것만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 이걸 안다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각자들의 자기가 배운 툴들이 다 있어서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공부가 결국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다 판단하고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목자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는 시대에 있어요. 권력도 이동돼 있고
권위도 없고 평신도에게 권리를 이양시켜서 평신도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내 입에서 널 토야 내치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내 촛대를 옮겨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촛대를.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촛대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는 교회예요. 토하고 싶은 교회, 주님이. 다른 많은 교회들은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칭찬이 어디도 없어요. 지금이요, 이 말씀 잘 들으시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교회예요. 주님은 더 이상 이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희망을 걸질 않아요. 주님 아예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여기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해석하지 못하고는 현대 교회를 진단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17절부터 그냥 거기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교만입니다. 자기가 부자래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보시기엔 곤고하대요. 가련하대요. 가난하대요. 눈이 멀었대요. 벌거벗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를 못한대요. 지금 교인들이 교만해 있습니다. 예수를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다 얕은 신앙, 값싼 신앙, 값싼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헌신이 뭔지, 십자가를 얘기하면 십자가 뭔지, 예수를 얘기하면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십자가의 계시를 얘기합니다. 다 안돼요. 아는 걸 왜 또 자꾸만 얘기하는, 그것밖에 아는 것이 없냐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죠. 십자가의 계시가 없어요. 진정한 예수에 대한 복음의 계시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자래요. 부여해야 돼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런데 주님은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그러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기는 신앙을 잘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토하고 싶대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많은 예배들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예배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들이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들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주님이 초림 때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들이 내가 코에 질려서 이제 넌더리가 난다는 그 말하고 다릅니까? 더하면 더하지요. 바리새인이요? 그들은 11조 다 하고 말씀을 다 지킨 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교회에 갖다 놓으면 의인, 성인까지는 안 돼도 그냥 최고 앞선 의인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감히 입에다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엔 공고한데 가난하고, 자기들은
부자여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예수에 다 안다 그러고 진정으로 알면 헌신이 나오면 진정으로 압니까? 다 자기 의의 신앙이요. 자기의 명예와 자랑의 신앙들이요. 진정한 십자가의 나의 죽음이나 압니까? 보혈을 정말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압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깰래다 깰 수가 없어요. 왜? 안다 하는 사람은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바깥에 내쫓겨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밖에 내쫓겨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나의 머리가 돼서 주님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주님이 몸 밖에 쫓겨나 있어서 모든 것이 인간의 방법들과 상관들이고 강단들은 다 평신도들을 맞춰 있어 그의 기분들이나 맞추고 있고 원복음들이 다 강단에서 사라지고 윤리나 도덕이나 외치고 있고 그 안에 인간의 자랑들, 명예들 이런 것들로 잔뜩 주님이 토해 내치고 싶은 진실한 신앙들은 그 겉껍질에 외모로 된 돈을 그런 데다가 처발리면 됩니까? 헌금을. 이 세상에서 피땀 흘려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 귀한 것을 외형에다 처발리고 그냥 모이면 자동차 얘기나 하고 집 얘기나 하고 토하여 내치고 싶은 강단이야 교회예요. 이미 저 때는 넘어갔어요. 희망이 없어요. 가르쳐줄래?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다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목자가 강단에 쓰면 산 순교나 마찬가지. 진정한 성도가 진정한 예수를 믿고자 하면 그 교회 안에서 산 순교해야 돼. 목사가 교계에서 참다운 목자의 일을 가려면 교계에서도 산 순교를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시대에 껍질을 만나는 진정한 예수의 복음이 강단에 다시 살아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다 인간들은 내려와야 되고 십자가 하나만 자랑이 되고 인간은 내 육신에 사는 것이 없다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다시 새롭게 역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린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문 밖에서 쫓겨났지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 두드리심만 없으면 라오디게아께는 완전하게 희망이 없는 하나님이 토하여 내버린 칭찬이 없는 완전히 끝난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직 하나 살아 마지막 희망이 있는 것은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예요. 이 시대에 정말 숨은 세속화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의 운동이 바알에게도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7천이 있어요. 그러나 그 7천이 있는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깃발을 들었다는 것이 바알에게. 그래서 이 깃발 아래 7천에 모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 길은 마지막 때 주의 종이 엘리야처럼 깃발을 드는 것이 이 깃발 아래 7천이 모이는 것이 7천도 중요해요. 그러나 7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앞에서 서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450명의 바알과 싸워 이겼다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제 생명을 내놓고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깃발 아래, 예수의 촛불 깃발 아래 7,000명 남은 구루토기들이 모여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가장 강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 맞을 이기는 자의 교회로서 신부의 모습으로서 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 여기서 또 이상한 걸 누르고 하니 여기까지도 지금 공격이 들어옵니다. 누군가 깃발을 들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제가 섰습니다. 제가 가방 들고 미국에서 온 것은 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거의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보다. 여기서 산 것보다 거기서 산 게 더 오래됐어요. 거기선 제일 젊은 때 가서 모든 것이 거기에 적응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 주님이 죽으러 가라고 해서 죽으러 온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은 자기 목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여기 쟁반이 있다면 내 목을 여기다 내놨어요. 그러나 쉽게 가져가지 못해요. 저도 이 일을 위해 섰기 때문에 오세요. 예수 촛불의 순수 순결 운동이 일어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깨우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물론 각 곳에 그러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마지막 때 그러한 거대한 운동들이 각자의 불길들이 역사돼서 합해져서 그러한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깊이 들어갔네요. 다시 나오겠습니다. 진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사실의 양면이 있어요. 선교시대에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복음 전파의 진리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형리 같은 걸 통해서 그냥 4분 만에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휙 지나가고 지식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깨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가지고 깨웠어요. 큐티를 깨웠어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객관성에 지나치게 강조해서 지식을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오래됐어요. 제가 제 동생도 잠실에서 그때 목회를 했을 때인데 그 잠실에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수정교회를 봄타서 뜬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아름답게 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늘 보다가 오늘은 저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세미나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세미나가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을 가르치더라고요. 이야, 놀래고 왔어요. 큰 교회 집사 정도 되면 그런 세미나들이 막 열릴 텐데 지식은 홍수처럼 들어서 선교하면서 진리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믿는 것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으로 영접한 것도 영접이라고 생각해요. 사형리를 통해서 그냥 주님을 영접한 것을 영접이라고 생각해요. 진리의 객관성. 이 지식으로, 그 결과 지식은 있으나 삶이 결연해 나가는 거예요.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지식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하는 건 지워지지 않아요. 그 믿음은 칼을 들이대도 부정할 수가 없는 영의 믿음이 있어요. 혼의 믿음은 뭐예요? 상황 따라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그 안이 객관적인 진리, 지식으로 있을 때는 삶이 생명으로 되질 않아요. 20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법궤가 우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대표적인 죄가 있죠. 그것이 첫 번이 뭐예요? 돌판, 말씀을 끊임없이
어기는 우리의 죄, 만나 항아리, 먹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 또 하나 권위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아론의 쌍난 집행이. 그래서 요새는 권위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틀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가고 주의 종들 내쫓지 않습니까? 바로 나도 엊그저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얘기 안 합니다. 노심초사하지요. 어느 교회 가도 모으는 교회 형태니까 조직이 생기고 힘쓰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한테 맞히지 않으면 교회를 언제든지 쫓겨나게 생겼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과 맞추고 사람들하고 이 교우관계하는 것이 이게 목회예요. 목사라는 건 진리에 서야 되는데 이제 진리를 버린 지 오래됐어요. 사람 비유 맞추는 게 목회. 인간관계가 목회. 그게 어디 목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 같고 칼 같아서 예리해서 혼과 연과 골수를 쪼개야 되는 이 날생검이 돼야 되는데 플라스틱 칼 가지고 케이크나 자르죠. 사람의 골수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찔러서 나눠야 되네. 찔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용기나 있어요? 그래 케이크나 잘다 말르는 거지. 비껴가지고 다. 그러니 예리한 검이 됩니까? 성도들이 변화됩니까? 다 지식들이지요. 오늘 새로운 지식 하나 듣고자 이렇게 앉아서 그 지식을 주지 않으면 목사 공부 안 한다고 또 난리칠 것이고, 그러는 목사들은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사방에 뺏겨서 지식이나 공급해주고 거기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영속으로 들어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지성소의 신앙까지 이끌어줘야 되는데 바깥들의 혼인신앙 보열보열하지만은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이런 육적 신앙 아닙니까? 그래봐 조금 고급화 돼봐야 지식적인 설교들 아닙니까? 지식적인 신앙들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먹는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 교통하기를 위해 들어오신 것인데 그분의 교통이 됩니까? 성령에도 외적 부어짐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와 교통이 되려면 나의 죽음 속에서만 그분이 부활하는데 나의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죽음이 없는데 부어졌다. 십자가에 넘기지 않는 그 은사들이 온전히 써집니까? 혼란만 주지요. 영의 무질서요. 생명은 없는 지식들이요. 이 지식이 깨어져 더 깊은 영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깹니까 그것을? 그것을 일으키는 게 강단이지 않습니까? 강단의 복음이 다시 살아야 돼요. 이는 모든 성도가 가진 객관적인 진리를 주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제 앞으로 매일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 청주 예수채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박 목사님도 있고 김 목사님도 계세요. 김 목사님은 그 아버님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분입니다. 오순절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기도하신 분들은 신령한 분이 많았어요. 그 아버님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지치면 산속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어느 날 날이 저물어서 산속에서 잠이 들게 됐는데 새벽에 깨니까 몸에서 땀이 나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호랑이가 그가 추워서 얼어 죽을까 봐 호랑이가 덮었대는 그런 일화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아드님이에요. 영의 은사도 계세요. 일부 예배는 성천을 중심으로 한 피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바깥들의 예배가. 2부 예배는 십자가의 날생검으로서 인간들은 다 십자가에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떡상과 향단의 기도가 될 거예요. 일부 예배는 성찬을 중심으로 한 물두멍의 회개 기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3부는 김 목사님과 우리가 합해서 영의
지성소의 교회를 진짜로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실황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제 지구상에 탄생합니다. 성전, 성막을 복원시키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력한 교회를 하나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은사가 활용돼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실황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교회를 성막을 통해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예배의 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매일 예배 드려집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키우고 다 보냈어요. 이제 사위하고 살까 딸하고 살까 그러고 있는 분들. 매일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내 재산 다 팔아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청주 예수채플에 오겠습니다. 한 분이 벌써 3분이나 돼요. 마지막 여생을 이제 아이들 딸들 다 보내고 정말로 마지막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 맞을 거를 기다리면서 정말 그 하나의 소원을 두고 있는 사람 다 올라오세요. 큰 땅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연립주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다 수용할 것이. 그리고 저와 같이 사역했던 예수채플의 사역자들은 똥을 벽에다 바를 때까지 다 책임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천 타운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거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고 삶이 살아있어서 그들의 삶만 봐도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영성 훈련들을 2박 3일, 3박 5일, 4박 5일 일주일 동안 시켜서 여기만 와면은 새롭게 되는 그런 영성 훈련을 진정으로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 2기의 예수채플의 플랜이에요. 1기는 7점을 찍었다면 이제 공과를 가지고 나와서 훈련시키면서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미국에는 지금 그런 CD들이 있어요. 펜사콜라 같은 CD들이 있습니다. 매일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에서 이제 모여들 것입니다. 오세요. 매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 올리면서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서 나의 마지막을 주님과 예배하면서 맡기를 원하시는 분 다 오십시오. 거대한 하나님의 운동을 이제 2기에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식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진정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영의 지성소의 예배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바깥들로부터 시작돼요. 멋있을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성찬식의 예전이 살아있으며 말씀이 살아있고 지성소를 열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현장을 여러분이 이제 목도하실 거예요. 죽게 되어 듣고 하는 얕은 모든 지식을 임재와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영적 교만을 탈피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 삶이 예수 안에 나의 임재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여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는 그 보좌의 신앙을 실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의 죽음이 실제되면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요. 그분과 함께 부활했으면 그분과 함께 승천해 있는 것이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보좌에 앉을 때 나도 그 안에서 보좌를 함께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계시를 온전히 이룰 때에 부활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속사람으로 역사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부활과 승천과 종국은 보좌에 앉아서 보좌가 뭡니까? 온 우주의 권세의 모든 통치의 중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앉은 이 권세를 가지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명의 마지막에서 이뤄낼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모든 약속 가운데 최고의 것이에요. 이 보좌에 앉는 영광을 마지막 교회에 주심은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기는 자가 고대화된 주 예수님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은사운동은 끝났어요. 권세운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이 주인 되셔서 은사를 쓰는 마지막 늦은 비의 운동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이른 비는 씨앗을 싹을 내기 위해서 씨를 심었으면 말라 죽지 않게 해서 이른 비가 내리지요. 저도 한국에 맨 처음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비 내린다는 소식을 기다리다가 비 내린다는 그 날짜에 맞춰서 비 맞으면서 막 씨를 심는 늦은 비의 운동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도 바뀝니다. 주의 종들이 홈이에요. 밭을 가는 거지요. 풀을 뽑고 관리하는 거지요. 그게 목회예요. 마지막 뭐예요? 추수예요. 이제 추수꾼이 등장해야 돼요. 그들은 낫칩니다. 말씀이 강해요. 이 십자가의 철창으로 내리쳐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종들은 이제 그들의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는 권세예요. 이제 하늘 보좌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승리하며 새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은 완성할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이 신부가 주님을 맞고 주님과 하나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클라이막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시대의 역사의 비밀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하나님의 해석이 성령에 열려져서 보좌의 권세 돌입돼 나가는 이기는 자의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의 운동이 예수 체포를 통해서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